여러분 새해 한 해 복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드는 것은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왕조의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여로보암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언했던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번에도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주보의 첫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아비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에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들이 커서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중환병에 걸리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 3절인데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가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왜 변장을 하고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혼합주의 종교를 고안해서 왕국의 안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선지자와 왕의 사이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면서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혹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적절한 선물을 가지고 간다면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신이 늙은 선지자를 조종할 수 있는 똑똑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알려주시죠. 특별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영안이 튀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아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인데요.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864년 7월 30일이었는데요. 영국의 뉴잉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설교의 제왕이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의 아내는 매우 독실한 영국 국교의 성도였기 때문에 남편이 개신교회를 다니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저녁 예배를 이제 가는데요. 아내가 그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남편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두꺼운 베일을 쓰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망토로 몸을 칭칭 감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배당에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배당에 도착할 때는 이제 설교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배당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너가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이 말을 처음 그 예배당에 가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빌리그리암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교회 안에 그 청년들이 몇 명이 새로운 청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빌리그리암 집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마침 제가 살고 있는 파사디나의 미식 축구 경기장 로즈볼 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암 집회가 열려서 데리고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빌리그리암 집회를 참석하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곳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미식축구 경기장이 그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위에 층까지 거의 사람들이 다 꽉 찬 것을 보면서 여전히 미국이 복음에 대해서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이 빌리그리암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메시지와는 굉장히 달랐는데요. 이 빌리그리암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운 그런 굉장히 쉬운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은혜롭게 설교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만일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설교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다른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포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의 죄를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음란한 사람이고 내가 참으로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참으로 악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여로보암의 아내처럼요,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떡과 그리고 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이 터져나오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전율과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은혜이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걷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자 이제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가서, 첫 번째죠. 여로보암에게 자, 두 번째 명령,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먼저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일으켰다, 들어, 우리나라 말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여로보암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서 일으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가 이어집니다. 8절인데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다윗의 나라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좀 읽어보니까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죄악인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은혜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언약을 다윗과 같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9절 보니까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너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바로 이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등 뒤로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정이죠. 바로 당일날인데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로보암의 죄악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노엽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1장에서 사용되는 본인 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하는 말과 원문에서는 동일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해서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기를 반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셨지만 이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얘기가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좀 길어요. 길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앞으로 열왕기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러므로 자, 첫 번째 심판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자, 이게 첫 번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집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끊어버리겠다. 참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은 그 아이에 대한 병든 아이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심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의 그 병든 아들이 죽을 것이다. 참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아이가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고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심판인데요.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버릴 것이다. 심판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인데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15절 16절인데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유브라데강 너머로 흩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의 그 심판에 대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원문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거친 말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강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거름더미처럼 쌓아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거름더미처럼 쌓아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모두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사내라는 말이요 벽에다가 오줌을 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에다가 오줌을 누는 놈은 다 끊어질 것이다. 여로보암 집에 속한 남자가 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거친 말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들 그리고 가문 나라까지 다 망할 것이라는 굉장히 세고 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아주 생생하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요. 일어나 하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 그리고 가라라는 말이 있죠. 2절에요. 가라 이 말에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도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에 가라 하는 말은 2절에서 우리가 표시한 가라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인데요. 3절에 가라 하는 말은 이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 가라 하는 말 옆에다가 이르다 도착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마치 분신처럼 말이죠. 저기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똑같은 말이에요. 2절과 3절에 사용된 말이 그대로 4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로보암보다는 여로보암 아내가 많이 등장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더 주인공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의 분신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우리가 선언하는 심판을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아이야 선지자가 이 아이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지금 여로보암이 사용했던 단어 그리고 그의 아내가 따라갔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너 집으로 가라. 너 발이 성읍에 들어가다 그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다시 한번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 신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가다입니다. 가다 똑같은 단어예요. 집 문지방에 이르다 똑같습니다. 그때의 아이가 죽은지라. 다시 한번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예언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이 폭삭 주저앉는데요. 그게 다음 장 15장 15절부터 20절에 25절부터 30절에 15장의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그것은 열왕기하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18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18명의 왕 중에서 15명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났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주석이 첨가가 됩니다. 나머지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명이 남았죠. 이 3명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2명은요. 통치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몇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주석이 붙지를 미처 못했고요. 그 중에 1명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주석을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나온 18명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우스라는 그 유명한 열왕기 그 신학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나 그리고 요시아나 여호사밧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범죄를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부정적으로 말이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에는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따랐다 혹은 아담의 길을 갔다 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혹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 안에 있는 역사라고요? 여로보암 안에 있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 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여로보암 안에 있는 역사였습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 안에 있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열왕기로 좀 확장을 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하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로기 시대 때 열왕기는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마지막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열왕기는 포로기 시대 때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포로기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인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우리도 함께 여로보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요 14절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특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이것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성경에다가는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화면에 있는 파란 글씨처럼 해석이 되는데요. 보라, 지금이 그 파멸의 날이다. 오늘이 아니고 언제겠느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 저자가 단 주석입니다. 이 말은요. 열왕기 저자가 단 주석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선포한 심판 신탁인데요. 유일하게 이 말은요. 열왕기 저자가 주석을 단 말이 우리가 표시한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이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해서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마지막 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게 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신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것을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하다가 우리가 표시한 14절 하반절에요.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 말을 주석을 단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심판 신탁인데 갑자기 14절 하반절은 열왕기 저자가 주석을 단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14절을 읽어보면 14절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이거 열왕기 저자의 주석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의 시점,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심지어 유다도 여로보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망한 날이 그날이 아니고요. 여로보암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 날, 그리고 유다가 망한 날이 바로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는 궁극적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이 한 왕을 일으키는 시점은 또 언제입니까? 마찬가지죠. 여로보암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후에 한 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는 왕,
이 왕은 그런 왕이고요. 죄의 통치를 끊어버리는 왕, 이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왕, 그리고 이 왕은 은혜 통치를 시작하는 왕, 그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14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예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왕에 대한 예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왕의 예표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이름의 의미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는데요. 이 아이만 오직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여로보암 안에서 죄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오직 이 아이만 여호와를 향하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를 사러 돌아가서 집 어디에 이른다고요? 문지방.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지방이라는 말이 샤브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뭡니까? 문설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문지방이 샤브라는 이 말이 문설주라는 같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죽어야 되는 애굽 백성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그런 복음의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일주일 내내 읽어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로보암의 아내로만 소개가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병든 아이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제 모른 척하고 들어오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너가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랐다거나 혹은 잘못했다거나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산에는 다 끊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그리고 참 회개를 하거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병든 아들 아비야가 죽는다는 신탁을 전할 때에도 이 여인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절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여인은 침묵으로 계속해서 일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은 12절과 17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아이야 선지자가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신탁인데요. 너는 일어나 너 집으로 가라.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너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 좀
아버지들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신탁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출을 하시겠습니까? 가출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거기다가 그 성읍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는다는 신탁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신탁을 듣고 그 집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가출한 아주머니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를 사러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서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의 분신입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할 줄도 모르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태어나고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한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생겨납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솜털처럼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요, 어와나 서밋 다녀왔습니다. 서밋 다녀와서 제가 영상도 보고 또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녁 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찬양을 1시간 반씩 합니다. 체력도 좋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1시간 반씩 찬양을 하고 또 그 찬양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어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밥 그렇게 늦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 찬양 집회에 같이 하자고 하니까 밥 빨리 먹고 먼저 앞에 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밥을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 기도회 강단이 이렇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할 사람 나와서 기도회 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쪼로로 나가서 누가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쪼로로 나가서 무릎 꿇고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 그리고 이 은혜 있습니까? 이 생명,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구정으로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새 은혜 그리고 새 은총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정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정말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 말씀을 향한 헐떡거림, 기도를 향한 갈망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 없어서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 없어서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믿지 않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일한 마음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이 은혜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위에 또 사랑하는 친지 위에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웃 위에 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민족을 향한 또 나라를 향한 또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족을 향한 그의 끓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피로 하나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이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은혜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우셔서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로 이 놀라운 생명 누리며 이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로보암과 같이 또 나도 하나님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마른 자가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마른 자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자가 다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하게 하나님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로보암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생명 없이 그저 단단한 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가족들 만나고 또 친지들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